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고요. 또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종교적 외식주의를 경고함과 동시에 세속적 물질관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며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결코 재물을 악한 것, 재물은 무조건 나쁜 것이야 라고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던 재물관에 동의하거나 동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여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물의 축적보다 올바른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에 어떠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웃을 향해 구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주께서는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지님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린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된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재물에 관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의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재물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맹목적으로 나를 위하여서만 쌓아두는 일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원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쌓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그만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장만 하는 일을 삼가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본절에서 만일 그렇게 쌓아놓는 일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녹슬고 변질되고 또 도둑 맞을 것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제품이나 물건들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 유통기한 내 소비되어야지만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상하지 않은 채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쓸 곳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모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을 위해 주신 자산들이 상하게 될 수도 있고요.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엉뚱한 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저축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당연히 저축해야죠. 하지만 저축한 재산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위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의 유통기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쓰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제는 하늘 창고를 채우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 좀 쌓아볼래? 하늘에 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늘에 쌓아보면 조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에게 권유를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정확하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하지도 썩지도 않고 안전하게 보존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구제의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으는 방법도 있고요. 불리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정반대로 나의 것을 내 이웃을 향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꾸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역설이라는 것이죠. 구제가 바로 하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물을 쌓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제에 사용된 재물은 이 땅에서 소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것은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 그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되어 아버지께로 온전히 연락된다는 사실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격언이자 교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관심은 아끼고 사랑하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는 그 초점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마음에 맞춘 사람은 장차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남의 물건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결국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성이라는 그곳에 마음을 온전히 뺏긴 사람은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고 학문의 마음을 맞춘 자는 학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겠습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화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보배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주의 자녀가 된 기쁨이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께로만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는 거나 다른 곳에 맞춰지게 될 때 무엇을 짓게 된가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총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마르티아, 아디키아, 파라바시스, 파랍토마, 아노미아, 파라노미아, 총 6개를 의미하는데 각각의 뜻이 다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표적에서 벗어남, 바르지 않음, 바른 길에서 걷고 있는 것에서 벗어남, 발을 헛디딤, 법이 없음, 법에 반대함,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점이 초점을 벗어났을 때, 관역을 벗어났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났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올바르게 맞추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딜 향해 있는지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수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안목과 온갖 정욕에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돈을 받고 판 가룟 유다의 삶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의 방향을 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조정해야만 합니다. 산상수훈의 교훈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길 소망합니다. 고정되지 않은 신앙은 언젠가는 고장이 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녀야 할 밝은 눈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인데요. 등불을 사실 요즘 쓰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전등을 켰었을 때 이 예배당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또한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등이 어둡거나 꺼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요. 집이라면은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불이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로 살면은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서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녀야 할 밝은 눈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눈을 지녀야만 합니다. 잠언 7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위와 같은 눈을 공통적으로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비춰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소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보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눈이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워짐으로써 초점이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의 눈을 지녀야만 합니다. 잠언 22장 9절 말씀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부터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하게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의 눈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을 지닌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믿음의 눈을 지닌 자가 밝은 눈을 지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은 사물 자체를 본능의 마음으로 봅니다. 즉 탐으로 보거나 모든 것을
의심하는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닌 자들입니다. 믿음의 눈을 지닌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사랑하심과 섭리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영역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 아무것도 올바르게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요. 무엇을 위해 내가 재물을 써야 하며 왜 구제해야 하는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도 결국에는 불신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탐심이 있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는 그릇된 욕망입니다. 죄의 근본은 여러분 탐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서 죄를 짓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눈을 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게 하고 세상 일에 집착하게 하여 나의 본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 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가진 소유보다 나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님만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적 행동이고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 동의한 우리들은 그분의 통치가 나의 삶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그분의 뜻만을 나의 생명이요 가치관으로 삼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도 명예도 언젠가는 불어오는 바람 따라 날아갑니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심판대 앞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서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우리들에게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종소망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